오늘은 본문 4장 7절부터 마지막 절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의 사도라는 별명을 가진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뿐만 아니라 그가 쓴 모든 요한 문헌에서 다른 어떤 누구보다도 사랑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면서 사랑을 무지무지 많이 강조했습니다. 특히 사랑에 관한 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사랑 그러면 너무나 잘 익숙한 소위 사랑장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사도 바울이 기록했었던 이 고린도전서 13장과 더불어서 사랑에 관한 한 쌍벽을 이루는 말씀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두 본문의 차이는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의 실천적인 면을 강조하고 있다면 오늘 본문 말씀은 사랑의 신적 기원을 토대로 해서 서로 사랑하는 것, 이 서로 사랑을 매우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자라는 이 윤리적인 권면을 하면서 그 당위성에 대해서 우리가 왜 마땅히 서로 사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신학적인 근거, 신앙적인 근거를 제시합니다. 우리가 왜 그래야 하는지를, 왜 사랑해야 하는지를 밝히면서 서로 사랑하자라고 권면한다는 말입니다. 물론 성경이 제시하는 모든 윤리적 명령에는 비단 요한일서뿐만 아니고 성경 60권 전체에서 우리에게 윤리적인 명령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윤리적인 명령에는 그에 대한 신앙적이고 신학적인 근거가 반드시 뒤따릅니다. 덮어놓고 무조건 그냥 하라면 해 이런 식이 아니고 우리가 왜 이런 윤리적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하는지에 대한 신앙적이고 신학적인 그 근거를 자세히 드러내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실 기독교 윤리는 반드시 신학의 바탕을 두고 그리고 신학은 윤리로 표출되게 돼 있습니다. 윤리가 없는 신학은 열매 없는 나무와 같고 신학이 없는 윤리는 뿌리가 없는 나무와 같다라고 비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본문을 찬찬히 들여다보면서 성경은 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될 이유와 근거가 무엇인지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한번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라 라는 이 사도 요한의 이 권면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각자가 자신을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 자신은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셨던 서로 사랑하라 라는 이 명령에 대해서 나 자신은 어떠한지를 살펴보면서 우리 스스로를 좀 돌아보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이제 본문을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7절과 8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여기 보면 사도 요한이 이 편지의 수신자들을 초청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이렇게 정겹게 부르고 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사랑으로 초대하는 것 같습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냐 아니냐,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이냐 아니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냐 아니냐를 판별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사람이 사랑하며 사느냐 사랑하지 않느냐로 판별할 수 있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들로서 하나님의 속성과 본질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라는 말이고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사랑이라는 말인데 사실 많은 속성이 있지만 본질적 속성이 뭐냐?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그 사랑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속한 자들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본질과 속성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그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실존적으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로서 나아가고 하나님을 알지만
사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단언해서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그 추상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 속에 구체적으로 나타났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사도 요한은 그것을 9절과 10절과 11절에서 부사어로 표현했습니다. 9절에서 이렇게, 10절에서 여기, 11절에서 이같이라고 표현했습니다. 9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10절에서는 사랑은 여기 있으니, 11절에서는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쓰인 9절, 10절, 11절에 이렇게, 여기, 이같이, 이 표현은 사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사용한 이처럼과 같은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잘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지시입니다. 어떻게 사랑했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때 사용했었던 이처럼이라는 단어와 요한일서에서 9절, 10절, 11절, 우리 본문에서 나온 9절, 10절, 11절에 이렇게, 여기, 이같이 등의 표현은 동일한 것을 지칭합니다. 그러면 여기 본문에서 이렇게, 여기, 이같이로 표현된 하나님의 사랑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9절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를 보내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9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우리 죄인들은 우리가 지은 죄로 마땅히 죽어야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값을 갚기 위해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게 하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서 살려주셨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주신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그것을 10절에서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보십시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기 주어와 목적어를 분명하게 구별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어떻게 하셨느냐,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자기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시발점은, 사랑의 출발점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자기 외아들을 죽게 했다라는 말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죄인을 사랑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에서 바울은 그것을 여러 가지로 묘사했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경건치 않았을 때에, 우리가 의인도 아니고 선인도 아니고 죄인이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 죽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었다라고 묘사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고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알고 믿고 깨닫게 되었다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를 깨닫고 체험한 사람이라면 사랑하며 사는 것은 마땅합니다. 결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탐욕적인 삶을 살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하나의 질문이 생깁니다. 누구를 어떻게 사랑하라는 말일까요? 먼저 첫 번째,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의 가족들을 사랑하십시오. 이것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한,
교회 밖으로 우리의 사랑을 확장시켜 나가기 위한 전제요 출발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릅니다. 그들은 결코 우리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그들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저 사람들 참 멋지다, 저 사람들 정말 아름다운 사랑을 한다 라고 우리의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서 부러워하고 거기에 자기를 또 동참하고 싶어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이 전해주는 초대교회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성도들끼리 뜨겁게 사랑하고 교제했습니다. 모이면 기도했습니다. 모이면 떡을 떼며 함께 교제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며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모이면서 기쁘고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는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칭찬했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이 초대교회에 날마다 늘어나게 하셨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는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그 사랑의 교제권 안으로 들어왔다는 말이지요. 우리가 먼저 믿음의 식구들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0절도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러면 믿음의 가정들을, 믿음의 식구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그래, 교회 안의 지체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먼저 사랑하라고 하셨는데요, 그럼 어떻게 그들을 사랑해야 됩니까? 가장 쉽게 사랑하는 방법은요, 밥을 같이 먹는 겁니다. 물론 밥을 같이 먹을 때 내가 사면 가장 좋겠지요. 그럼 누군가가 밥을 사서 함께 성도들끼리 식사를 같이 하는 것, 정말 사랑을 나누는 귀한 모임입니다. 우리 옛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먹는 데서 인심 난다, 그런 말이 있죠. 식사를 함께 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열고 가까워질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그런 말씀을 들으셨겠습니까? 예수님이 들었던, 핀잔같이 들렸던 말씀이 뭐였죠? 예수님은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자다라는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먹는 것에 환장한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술에 취해가지고 포도주에 미쳐있는 분이셨습니까? 그러면 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는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자다라는 이런 비난조 같은 이런 말씀을 들으셨을까요? 예수님은 그가 다가가실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먹는 자리를 자주 마련하셨기 때문입니다. 세리와 함께 가까이 가시고 창녀들을 주님의 자녀로 부르시기 위해서, 그들과 그들에게 가서 친근하게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밥을 같이 먹었고 그들과 함께 포도주를 같이 나눠 마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유대인들에게 밥상머리에 함께 앉는다라는 말은 밥상머리에 앉은 사람의 벽이 허물어졌다, 당신은 내 가족이다, 당신은 내 진짜로 허물없는 친구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 중에 죄인인 세리들, 창녀들과 함께 한 밥상에서 식사를 하시고 그들과 함께 포도주를 나눠 마셨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밥을 함께 먹는 일은 서로 사랑하는 일을 위한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또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 중에 하나는 상대에게 대해서 관심을 갖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말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관심을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에게 관심을 보이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무관심하죠. 그러나 사랑하면 관심을 보이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요, 상대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됩니다. 관심을 가지면 관심의 표현을 반드시 하게 돼 있어요. 그런 점에서 저는 사랑은 곧 관심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 성도들 가운데 누가 헤어스타일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좀 관심을 보여주세요. 설사 지금 바꾼 헤어스타일이 더 안 어울린다 할지라도 아이고 훨씬 잘 어울리네요, 더 젊어 보이네요, 이렇게 관심을 보이고 칭찬하는 것, 여러분, 그게 사랑입니다. 누구 얼굴이 어두운 것 같으면 무슨 일 있으세요? 라고 관심을 보이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주일에 누가 교회에 오지 않았으면 문자나 전화 한 통화해서 무슨 일 있으세요? 라고 묻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성도 가운데 누가 몸이 불편하다는 소식을 들으면 문자나 전화 한 통화라도 해서 괜찮으세요? 라고 안부를 물어보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누가 어떤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다고 한다면 힘내세요, 제가 기도할게요 라고 격려하면서 실제로 그를 위해서 두 손을 모아주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누가 어려운 일에 놓여 있으면 힘내세요, 주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라고 위로하면서 그의 손을 붙잡아주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사랑, 그거 어렵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로고스 교회 성도들이 함께 자주 식사도 같이 하면서 교제하고 서로 관심을 보이면서 기도로 교통하고 서로 사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하나로 묶어주는 가장 강력한 접착제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로고스 교회 모든 성도들이 서로 사랑함으로써 이렇게 강하고 굳은 그런 결속력으로 묶여지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의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말했는데, 우리는 교회 안의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데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교회 밖의 사람들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끼리만 사랑하는 폐쇄적인 공동체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전혀 관심 갖지 않고 우리끼리만 이 안에서 북치고 장구치면서 우리끼리 즐거워하고 우리끼리 행복해하는 그런 우리만의 리그를 펼쳐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들이 아직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지만, 그들 속에는, 세상 사람들 속에는 아직 믿지 않을 뿐이지만 잠재적인 그리스도인들, 장차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을 사람들, 아니 이미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들, 지금은 믿고 있지 않지만 그런 사람들이 세상 사람 속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누가 그들을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할 수 있습니까? 누가 그들을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려와서 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먼저 알고 믿은 사람들이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그들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끊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보여줘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전도입니다. 전도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인 동시에 한 영혼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참으로 믿고 안다면 그 사랑이 우리의 삶 속으로 흘러들어와서 다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로, 바깥으로 흘러넘쳐 나가는 것은 너무나 마땅하고도 당연한 일입니다. 교회가 분쟁이 있는 교회들을 보십시오. 많은 이유가 있지만 상당수의 이유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끼리도 사랑하지 않고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그 사랑으로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려고 하는데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12절은 우리가 교회 안에 믿음의 형제를 사랑할 뿐 아니라 교회 밖의 세상 사람들까지 사랑하는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분은 볼 수 없는 존재예요. 보이지 않는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산다라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보는 정도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산다라는 사실을 경험하게 된다니까요. 어떻게 하면요? 사랑하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소속감도 없고 교인들과의 교류도 없고 그저 무미건조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예배만 드리고 목사가 축도도 끝나기 전에 땡치면 나가버리는 사람, 같이 밥을 먹을지도 모르고 같이 기도에 참여할지도 모르고 부서에 참여할지도 모르고 그저 주일 예배만 왔다 갔다 그렇게 시계추처럼 돌아다니는 사람, 또는 교회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다가 이단에 빠지는 사람, 무미건조하게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에는 교회를 다니는 것을 그만둬버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하는 상투적인 말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입에서는 이런 공통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아휴, 나도 교회를 다녀봤어. 근데 사람들이 나한테는 관심도 없어. 교회 가면 사랑 늘 사랑 타령하지만 사랑을 내가 느끼지도 못했고 나를 사랑해 주지도 않아. 하나님이 전능하다고 떠들어대는데 그 하나님 보이지도 않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뭐가 문제일까요? 물론 그가 다니던 교회를 그만두게 된 것이 그 교회나 그 교인들에게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서 다른 사람에게 자기가 먼저 다가가지 못하고, 그 사람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해서 다른 사람을 먼저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 것은 아닐까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깨달아 교회 안의 성도들을 사랑해야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도 깨닫지도 못해서 교인들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확신을 가질 수 있겠느냐는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볼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짐으로써 볼 수 없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고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방법은 바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끼리 서로 사랑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체험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사실을 실존적으로 체험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성도에게 주신 성령은 성도 안에 내주하면서 이 안에 사시면서 우리에게 영적인 깨달음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13절이 그것을 말합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우리는 몇 주 전에 3장을 살펴보았었는데요, 이 사도 요한은 3장 24절에서도 똑같은 말을 했었습니다. 3장 24절,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또한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서 외아들 예수님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보고 증거하는 사도들의 증거를 따라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이 그 안에,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을 알게 된다고 말합니다. 14절 15절을 보십시오.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의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물론 여기서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한다라는 말은 물리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뭐 안에 거한다라는 말은 공간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그런 물리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아주 밀접한 연합관계를 맺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의 밀접한 연합관계는 바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체험됩니다. 16절이 그것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과의 밀접한 연합관계를 실존적으로 체험하게 된다는 말이죠. 나아가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 안에 실존적으로 체험할 뿐만 아니라 심판날에, 마지막 때에 담대함을 가지게 된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17절을 보십시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주님께서 완벽한 사랑으로 세상을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주님을 닮아서 그렇게 서로 사랑하게 되면 언젠가 오게 될 최후 심판 때의 두려움이 없어지고 담대하게 그 종말을 맞이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것을 사랑과 두려움의 관계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게 18절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른 사람이 아무리 무서워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를 사랑하면 그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온 몸에 막 무시무시한 문신을 한 조폭이 있습니다. 그 험악한 조폭을 보통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그 조폭에게도 사랑한 아내가 있다면, 그 조폭이지만 그 조폭을 사랑하는 그 아내가 그 조폭을 두려워할까요? 그러나 다가올 심판날에 형벌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반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우리 안에 열매 맺게 되면 최후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말입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최후 심판에 대한 두려움조차 몰아내는 사랑은 결코 우리에게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온전한 사랑을 이룰 수 있는 것도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그 큰 사랑을 받고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깨달으면 사랑을 베풀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어떤 사람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라고 말하면서 형제 자매를 미워한다면 그건 뭘까요? 2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뭘까요? 볼 수도 없잖아요. 만질 수도 없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현장 곳곳에서 무수히 많은 평범한 사람들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우리 곁을 스쳐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보이지 않으신 하나님의 대리자들이라는 말입니다. 보이는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보이지 않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습니다.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말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는 지금 당장 자기 앞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지로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는 지금 당장 눈앞에 닥친 일에 헌신하는 일로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이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은지는 지금 당장 눈앞에 필요한 교회 재정을 위해서 헌금하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어려움에 빠진 친구에게 도움의 손길을 뻗치느냐 아니면 그걸 몰라라느냐, 그것으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를 판가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형제를, 친구를,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주님께서 주신 계명입니다. 마지막 21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가 이 계명이 뭡니까? 형제를 사랑하라는 계명, 사람을 사랑하라는 계명,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 이 계명은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께 받았다고 했는데요,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에 보면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계명으로 사랑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웃 사랑, 하나님과 사람 사랑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 한 사랑의 다른 측면일 뿐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은 독립적일 수도 없고 분리될 수도 없고 반드시 양립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할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가지고 있는 목회 철학 중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목회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람을 섬기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없어져 버린 것이 아닙니다. 목회는, 목사는 하나님께서 치라고 주신, 맡겨주신 양들을 치고 가르치고 사랑하면서 그들을 부단히 섬기면서 그것을 통해서 성도들이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그 일을 하는 것이 목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목회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섬기는 거죠. 사람을 섬기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며 사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현이요 증거입니다. 따라서 믿음의 공동체를 그리워하지 않고 그 구성원들을 사랑하지 않는 교인이 있다고 한다면 그는 자신의 신앙을 깊이 돌아봐야 합니다. 일주일 동안 지내면서 교인들이 보고 싶지 않고 목사가 보고 싶지 않으면 그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우리 새 예배당 공사를 시작한다고 했는데 공사가 어떻게 되지? 관심을 갖고 한 번씩 들여다보는 것이 정상이지 그러거나 말거나 이게 정상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깨달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의 믿음의 형제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 내가 형제를,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원인을 그 형제에게서, 교회에게서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자신에게서 찾으려고 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고 말하고 깨달았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치 못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의 완고함과 불신앙에 있는 것은 아닌지 자기를 먼저 돌아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하나님은 속성과 본질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외아들을 우리 죄를 위해서 화목제물로 내어주신 것으로 나타났으니까 우리도 서로 사랑하십시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 체험되니까 우리 서로 사랑하십시다. 사랑은 최후 심판의 형벌에 대한 두려움을 추방해 주니까 우리 서로 사랑하십시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보이는 우리 형제들을 먼저 사랑합시다. 한 가족이 되고 한 공동체가 된 교회를 먼저 사랑하십시다. 주님을 사랑하신다면 주님이 머리 되신 교회를 사랑하십시다. 그리고 교회 안의 지체들을 형제 자매로 내 가족처럼 그렇게 사랑하십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계명으로 주셨으니 우리 서로 사랑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